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서 5장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4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이 아니라 행위로 예언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 예언의 연속인데요. 네 번째죠. 어제 4장에는 세 가지 행위 예언을 했었고, 오늘은 더불어서 이제 네 번째의 행위 예언, 예루살렘의 임할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한 그런 행위 예언인데, 네 번째로 어제도 잠깐 봤습니다만 1절로 특별히 4절에서는 네 번째 행위 예언을 제시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3등분을 해라. 그리고 그 3등분을 가지고 첫 번째는 성 안에서 그것을 불살라라. 내 수염과 털럭을 불살라라. 그리고 두 번째 3분의 1은 성읍 주변에서 칼로 쳐라. 웃기잖아요. 머리털을 가지고 칼로 치는 그런 액션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해라? 바람에 날려버려라. 이런 어떤 세 가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네 번째 행위죠.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연속적인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12절에서 아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절 볼까요?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첫 번째는 이 불살라버리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결과죠.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 세 번째,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런 어떤 상황들, 12절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행위 예언 자체가,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행위 예언 자체가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리고 되게 또 기괴하기도 하고 뭐 그런 행위인데, 특별히 네 번째 이 명령은 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스겔은 선지자이기 전에 원래 그가 어떤 신분이죠? 제사장이거든요. 예,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그가 행한 행위는 사실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수염을 깎으면 안 돼요. 예. 이게 레위기 율법에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사장도 일평생 하나님께 위탁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시린법하고 아마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나시린 아시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인데, 나시린들은 뭐 내가 일주일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뭐 한 달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 기간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일평생을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이 아마 그렇게 금지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머리를 자를 경우 제사장직에서 박탈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아니지만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염을 기르고 머리털을 이제 이렇게 기른다라고 하는 건 나신의 율법처럼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의 표징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게 되면 제사장직을 박탈당할 수 있고, 또 수염을 자른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무엘하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암몬에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요. 근데 그때 그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이었는데, 그 다윗 왕이 보낸 사절단을 이제 오해를 하잖아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엄청난 수치를 안기죠. 뭡니까? 수염을 깎아요. 수염을 깎고 이 의복을 잘라서 엉덩이 중동볼기까지 올려 잘라버리는 그런 어떤 이 아주 만행을 저질러서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
이제 나라를 정복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제사장인 에스겔이 있어서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자른다. 이것은 굉장히 반율법적이면서 또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걸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간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명하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제사장이 머리를 잘랐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반율법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백성들의 어떤 그런 비난을 감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수행했던 이 에스겔의 굉장히 참 대단한 희생이면서 한편으로 말하면, 왜 이렇게 에스겔이 이러한 반율법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긴 한데 어쨌든 반율법적이면서 이런 파격적인 행위를 감수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뭐 선지자이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뭐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은 대단한 순종이거든요. 대단한 순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꺼이 이런 희생을 에스겔이 감수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하나이죠. 그것은 누구를 위한 열정?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종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자기 동족, 민족, 지금 심판 앞에 직면하여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되어져 있는 자기 동족, 자기 백성들에 대한 뭐예요? 열정이죠. 사랑인 거죠. 어쨌든 한참을 모르는 백성들의 그 우매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심판과 멸망으로 되어질 그런 모든 현실 앞에서 그것을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저들이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올 수 있으면 하는 어떤 사랑, 구원에 대한 열정, 이거를 우리가 소위 뭐라고 말합니까?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이것이 바로 에스겔 마음에 팍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 또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바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한치 앞을 모르고 저 벼랑 끝으로 내달리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제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우리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그랬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위해서 그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특별히 또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신탁과, 결국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심지어 예레미야를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꼴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저 지긋지긋하다. 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그들을 적대시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전도지 한 장 안 받고,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받고 쌩하거나 혹은 됐어요 그러면서 막 쏘아붙이고 가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사실 정내미가 떨어지거든요. 아유, 내가 뭐가 모자라서 너한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전도할 때 우리가 당하는 1차적인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아유 저거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정말 저 철머리는 철부지 같은 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저것들, 그러면서 그걸 미움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 바라보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예레미야. 오늘 저는 이 에스겔의 모습과 또 예레미야의 어떤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음, 그게 뭐냐? 바로 구령에 대한 열정,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 그 열정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 하늘나라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령의 열정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구령의 열정이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그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고요. 미국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출신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든 수모 당하면서 모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잖아요. 죽기를 수백 번을 그렇게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구령의 열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열정, 그리고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오늘 예레미야가 있고 에스겔에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정, 구령의 열정.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저거 하나님 모르고 저 예수님 모르면 저거 지옥불에 불쏘시기밖에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저들의 영혼에 대한 그러한 탐색과 영혼에 대한 열정과 어떻게든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때 없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주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뭘 끊어야지,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결단하고 그 결단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내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축복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로부터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보면, 사람을 보면 저가 예수를 믿는지, 저가 하나님을 믿는지,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저가 예수를 믿는지, 저가 하나님 천국 백성인지, 저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이 보이는 것이지 세상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기도, 영혼에 대한 갈망, 그 열망이 그 열망을 가진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었던 그 마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그 마음, 또 예수님의 그 마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마음,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내 마음에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하는, 억지로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